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관계의 중심 전도. 간단하게 결론적인 얘기를 드리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된 사람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나와 연결된 관계된 사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 연결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 중심 전도의 제일 중요한 관계는 누구겠어요? 하나님과 바로 여러분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개인화를 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요. 우리가 허당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허당이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 그랬는데 문제만 생기면 걸리고 갈등만 오면 거기에 걸려버리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맨날 저희 사모하고 맨날 싸우고 앉아있고 맨날 그랬으니까. 근데 제가 맨날 그렇게 싸우면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저 여자를 왜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셔서, 그래서 신혼 초에는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왜 저 여자랑 나랑 결혼하게 하셔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저희 마음속에 그 양심적으로 딱 뭘 주시냐면 니나 잘해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랬더니 니부터 돌아봐 하고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전혀 복음도 안 누리고 기도도 안 되고 그리스도의 눈을 안 보고 있고 내가 문제구나. 그래갖고 그때마다 제가 먼저 이제 미안하다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혼 초반에는 그렇게 큰 문제들이 드러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랬는데 이제 한 3년차 4년차 이렇게 되고 이제 애들이 둘이 태어나고 경제도 또 어렵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제 가문의 흐름 속에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 운동할 때요, 진짜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맞으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맞으면 여러분 들쑤십니다. 이렇게 들쑤셔서 뭐냐면 내 안에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은 많은 것들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끝내는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안 끝나는 거예요. 계속 왜 나는 이 문제가 반복이 되는가? 그게 흐름이거든요. 그 반복되는 문제가 왜 계속 옵니까? 그 근본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창세기 3장에 뭔가의 상처에 뭔가의 영적인 것에 묶여서 여러분이 지금 거기에 끌려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끌려 다녔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많은 분들 만나보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자꾸 궁금해요. 이분은 왜 그럴까? 가정은 왜 그럴까? 왜 이 문제는 반복이 될까? 그래서 저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같이 인생 포럼 해보는 겁니다. 과거, 오늘, 미래를 물어보니까 그래 당연한 거구나. 그리스도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연한 문제 속에 괴로움 당하다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 고백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축복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흐름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왜 남아있냐? 여러분이 그 많은 것들 속에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하거나 거기에 맡기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왜 주인을 우리가 고백하냐라고 할 때 주인을 고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들이 그냥 온전히 주인께 맡길 때 주인이 일하시잖아요. 주인을 고백하라는 건 주인을 바꾸라, 주인께 맡기라, 주인이 일하시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인께 순종하면 되는 거거든요.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따라가면 되는데 자꾸만요 그 근본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일하시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 받아놓고도 우리가 여전히 내가 하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화 이 부분을 하면서 제가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게 나에게 오랫동안 각인되고 뿌리 내린 거는요 인지를 하고요 여러분이요 그거 굉장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하면서 조금씩 각인 뿌리 체질을 싹 바꿔야 돼요. 제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지금 우리 목사님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앉아 계실 때 다리를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 저희 형님 저 세 명이서 세계 선교대회 때 딱 만났어요. 만나갖고 세 명이서 앉아서 밥을 먹고 이렇게 있는데 세 명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저희 아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와 제가요 이거는 와 뭔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다리 올리는 게 이게 영적인 대모임인가? 뭐지 이게? 육적인 대모임인가? 뭔가 여러분 말하는 말투에서부터 모든 것이 복음 아닌 것이 여러분 다 내려와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요 주인 고백할 게 한두 개입니까? 여러분 진짜 들어가 보시면요 복음 계획에 직접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내가 징글징글하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자신이 징글징글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그냥 내려가셔야 돼요. 복음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그게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보여지고 왜 잘 안 되냐 보이는데도 사실 순종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 이거는요 굉장히 우리 안에는 굉장히 오늘 아브라함 가문처럼 꼬장꼬장하고 묶여있고 이런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도한다? 여러분 관계중심 전도는 뭔지 아세요? 관계중심 전도야말로 여러분이 복음 계획사가 안 되면 못해요. 여러분이 막 술 젠탕 마시면서 야 복음 받아 그러면 친구가 네 술 좀 끊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잖아요. 가족한테 복음을 전하려는데 가족한테 막 별별 거 막 이상한 거 막 다 얘기하고 맨날 뭐 돈 빌리고 막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가갖고 야 복음 받아 그러면 야 네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요게요 흐름인 거예요. 흐름. 우리 안에 정말로 내가 치유돼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운 사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게? 안 돼요. 주인이 도와주셔야지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인께 자꾸 여러분 인생을 맡기고 던지세요. 왜요? 나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하고 제가요 될 것 같으면 그리스도 못하러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 하면 되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끊임없이 목사님 저도요 그리스도 고백 안 하면 저는 사단한테 얻어 걸려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는 우리 예사랑교회는요 주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흑암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맞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묶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 피를 매일 바르세요. 여러분의 그 아주 꼬장꼬장한 거기에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주님 번제는 다 드리는 건데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드리기 원합니다. 안 드려지는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하면서 여러분이 자꾸 그 피를 바르고 그 십자가 언약을 자꾸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해져야 되는 거는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상해요. 난 그 고백하고 내 안 되는 걸 그냥 그대로 끄집어내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점점 우리를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크고 작은 여러분의 그 문제 속에 복음을 적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강단 메시지대로 여러분 진짜 말씀과 기도와 정말 이 증인의 축복은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게 전부 다예요. 어떻게 보면 예배가 전부 답니다.
이거 놓치지만 않으시면 하나님이 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었던 다윗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꿨다. 그 내용 아닙니까? 오늘 오전 강단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딱 되어지면 여러분이 그때부터 되어진 게 뭐예요? 다락방 운동.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나에게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고 나의 모든 흑암을 꺾어주고 계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 현장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자꾸요 내 꼬장꼬장한 내 개인의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 적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계복음을 합니까? 우리가 뭐 세계복음만 입으로 구호로 외치죠. 구호로 외치는데 여러분이 그 다락방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그 말씀 운동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운동 하시려면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다락방 한다 그러는 거예요. 요거 안 하시는 분은 다락방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다락방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요걸 누리고 계신 거라니까요. 근데 막상 말씀 많이 들어도 다락방 운동 잘 안 해요. 제가 많은 분들 만나보면 다락방 운동 안 해요. 제가 포럼에 보면 알잖아요. 저도 제가요 이거 엄청 신경 쓰거든요. 그래서요 요게 안 되잖아요. 그럼 저희 가정은 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요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사모하고 저의 관계가 깨져요. 그러면 저희 사모가 이상해지든 내가 이상해지든 둘 사람이 싸워요. 제가 그래서 바로 눈치채요. 그럼 바로 여기로 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건드려 주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 나를 다락방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고마운 분이구나 하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여기 들어가시면요, 말씀 속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주변에 이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새 생명 가질 여러분에게 이 새 생명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이들을 양육해 주면 돼요. 이 양육을 해준다는 건 결국엔 여러분이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포럼해 주면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고 역사하신,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관계된 사람을 만약에 영접했다 그러면 그 관계된 사람이요, 여러분 이제 제가 파고든다는 얘기했는데 뭘 파고들어야 돼요? 그 사람 인생의 이 흐름인 거예요. 그 인생의 흐름 속에, 그리고 저는 한 번 한 번 만나면 과거서부터 일어난 일들에 대해 포럼하면서 그 부분에 묶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뻔인데 여러분 평안해진다니까요. 답이 된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별거 안 해요. 저희 사역은 진짜 별거 없어요. 내용으로 따지면 되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안 되나 보면은 요거는 간단하지 않거든요. 문제의 흐름이라는 게 각자가 다 틀려. 그러나 근본으로 올라가 보면 똑같은데, 창세기 3장인데 그게 속은 모습이 다 틀리다니까요. 그러면 각자에게 좀 맞게 복음을 좀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것을 잘 찾아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누리면서 내가 좀 여기서 이렇게 응답받으면 요걸 뭡니까? 요게 치유잖아요. 조금 치유가 되고, 요게 치유가 되면 바로 서밋이 되거든요. 성령 충만해지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본이 된단 말이에요. 뭔가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중심의 전도는 여러분이 복음화될수록 쉽고요. 관계 중심의 전도가 왜 그럼 우리 가정은 안 돌아옵니까? 첫 번째가 가족 전도잖아요. 근데 이 가족이 전도돼야 되는데 가족이 제일 어려워. 왜 안 돌아옵니까? 가족이요, 내 모습과 내 말과 내 행동을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 여기 아시죠? 내가 보고 있다고?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다 보고 있으니까 말하는 거 말투 하나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다 알아요. 행동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가족 전도가 사실은요, 제일 어떻게 보면은 실제 여러분이 다락방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알아보기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다락방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여러분 안에 그 많은 드러나는 가족의 그 관계 속에서의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다 적으려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적을게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족이 사랑의 관계가 되잖아요. 근데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 얻어 걸렸던 그 흐름이 집안에 있어서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게 창세기 3장적 행동이 막 나와요. 속으로는 사랑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상태죠. 그 사랑이 왜곡돼서 나가는 상태죠. 집착이 되거나 삐뚤어져서 나가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3장적 사랑인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인지,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고린도전서 13장을 많이 묵상해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오래 참나, 참기는 뭐 조급해갖고 우리가 딱 막 해버리고, 온유 무슨 온유입니까 아마.
그러니까 무례히 행치 않는다. 무례히 행한다니까요. 막 사랑 창세기 3장 쪽이 되면 그렇게 돼요. 그 성경의 말씀이 되게 여러분 과학적이라니까요. 창세기 3장 어떻게 이렇게 잘 이해하고 써놨는지 제가 이걸 이해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래서 가족 캠프 하는데 여러분 안에 그 부분에 있잖아요. 아, 내가 혹시 무례히 행동하는 게 뭐지? 내가 참지 못하는 게 뭐지? 이런 거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서 적어 보세요. 적어 보시고 그러면서 아, 내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구나. 이게 복음이 아니구나. 그러면 그게 딱 적어 놓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식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온유해야 되는데 안 돼요. 무례히 행치 않아야 되는데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 되는데 주님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못 기다려. 영적 문제 많은 사람, 창세기 3장 많은 분들일수록 못 기다려. 뭐가 도화선이 툭 건드려지면 절대 못 기다려. 으아! 하고 막 나와버려요. 그죠? 집에서 저 많이 봤어요. 예?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많이 이게 달라졌거든요. 근데 가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창세기 3장이 올라올 때는 왁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드러났을 때는요. 이게 뭐냐면 곱 씹어보세요. 이번 주에 여러분 곱 씹어보세요. 많이. 적어놓고요. 곱 씹으면서 나는 왜 이게 튀어나왔지? 나는 왜 이러지? 그 묵상 제가 우리 5월달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묵상 캠프 하세요. 알겠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놓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가정 복음화, 가정 전도는 복음화잖아요. 그 복음화가 되겠는데 내가 복음화가 안 되는데 가정 복음화가 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전도라는 건 되게 과학적이라고 봅니다. 영적 과학이에요. 내가 영적인 흑암이 풀려나면 이 사람이 풀려나도록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묶여있는 상태면 이 사람을 못 풀어줘요. 왜? 내가 이 사람을 걸고 있거든. 그죠? 이 사람에 대한 뭔가 미움의 광선이 여러분도 모르게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나와서 막 말은 안 해도 막 전달이 막 후후 하고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뭔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어디서 왔냔 말이에요. 그걸 묵상해서 찾아서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걸 다락방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응답을 받아버리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 안에 있던 흑암이 막 풀려나 자유케 돼요. 네. 해방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게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관계 중심 전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관계 중심 전도를 개인화를 이해하면서 이게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분 만나서요 직접 대화가 깊이 통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반드시 응답받아요. 왜냐하면 그분 인생 속에 답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분이 주인을 깨닫고 자기 문제를 깨달으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더라고요. 그래 맞아. 이런 겁니다. 결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이제 부부가 되시고 가정을 이루셨는데 이거에 굉장히 전도에 굉장히 절대적 영향을 줘요. 나 우리 가정은 이게 너무 가정을 이룰 때 불신 남편 뭐 이렇게 해갖고 결혼해서 나 너무 힘들어서 내 자녀는 절대 불신 결혼 시키지 않으리라 내지는 그런 감언하고 내가 결혼시키지 않으리라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은 그 결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절대적인 건데 가문이나 많은 부분도 그래요.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저를 결혼시키려고 하실 때 그러니까 뭐냐면 다락방 사돈을 맺고 싶었던 것 같아요. 특히 목회자 사돈을 맺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맞죠? 얘기를 안 하시네. 근데 그러니까 저희 사모를 제가요 어느 날 제가 데려왔는데 저희 사모가 딱 그 결혼식에서 봤거든요. 우리 집사님 우리 옛날 그 집사님 계셨던 그분 결혼식 데려갔더니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 딱 지금 자세로 앉으셔갖고 딱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셨냐 위아래로 그냥 한 2번 쳐다보고 아무 말 인사도 안 해. 아유 안녕하세요 인사도 안 하고. 근데 제가 왜 그랬냐 저희 아버님 마음을 나중에 이제 그래 그랬구나. 나중에 아버님이 이제 지나가면서 툭툭 던지는 말 속에서 캐치를 했죠. 그랬구나. 왜냐면 다락방 사돈끼리 얘기하는 게 너무 부러웠던 거야. 그러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요 저희 사남매 중에 온전히 다락방 안에 들어와 있는 가정이잖아요. 우리 사돈 가정은 저희 처갑니다. 그때는 감리교였거든요. 근데 딱 옮겼어요. 옮겨진 거예요. 저희 동선에도 유목사님께 주례받고 결혼하고 완전히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언약과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소통해 가시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막
불신자인데 내가 뭐 결혼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요 뭐예요? 사명 소통이 되면 괜찮아요. 그 집안에 대한 언약이, 근데 그 부부가 되는 당사자가 딱 봤는데 사명이 소통이 되는 사람이에요. 아, 우리 같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언약을 잡고, 아, 우리를 만나게 하셔서 이 가정 가문을 살리도록 하나님 원리스된 팀으로 만들었다라고 결단이 난 딱 집은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집안도 보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 집안이 과연 복음화가 됐는지에 대한 질문을 곰곰이 던져보시면 아닐걸요? 제가 많이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뭐 복음화 된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생길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복음을 가지고 그 상대방을 대하려고 하는데 크고 작은 문제 드러나요. 그 문제가 기회입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서 치유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걸리지 않는 응답의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좌절한다니까, 좌절. 참 이거 제가 많이 봐요. 낙심, 좌절. 저도 낙심 좌절했어요. 저희 목사님이 저희 이제 박사님하고 결혼 반대를 2년 반을 하셨어요. 2년 반을 결혼 반대를 하시는데 제가요 막 좌절이 되는 거, 순간순간. 내가 어느 날 우리 저 선영이랑 결혼할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하시니까 와, 완전히 제가요, 와, 이제 뭐 그때 막 좌절이 되더라고요. 막 좌절이 돼갖고 낙심이 돼서 박사만 만나갖고 막 눈물 뚝뚝 흘리고 그랬다니까요, 진짜요. 근데 왜 그랬냐? 하나님이 하실 것보다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더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맞죠?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다 오래된 문제를 썼는데 오래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목사님은 오래된 문제 그게 있었거든요.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표가 되니까, 때가 참해,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응답이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갑자기 목사님이 돌변하신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 내용까지는 얘기 못 드려요. 우리 목사님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건 얘기 못 드리겠는데, 제가 그때 너무 읽어졌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그런데 저는요 굉장히 감사해요. 왜냐면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요 좀 그런 문제 있는 분들 보면은 또 메시지 드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다 응답이구나. 그냥 뭐 순적하게 됐으면 뭐 메시지 줄 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움도 겪어보고, 저희 사모는 막 대학에 대한 어려움을 좀 있었거든요. 저는 순적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저희 사모는 저가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의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응답의 때가 아니라 문제로 보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하고 제가 복음화 된다는 거는요, 크고 작은 가정 안의 문제와 여러분 개인의 문제 속에 이게 복음화가 되어져가는 이 응답을 받아서 이제 그러면서 전도의 응답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 식구들 중에 막 빨리빨리 안 된다고 좌절 낙심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아직 묶여있구나, 오래된 문제구나, 좀 그래서 아까 얘기 좀 기다려주고 품을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 100년짜리 그 묶여있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아닌 거 알아, 근데 자꾸 나와. 이거를 진짜 진실하게 포럼해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서로 상처 주고 싶습니까? 뭐 부모 자녀 간에. 근데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상처 주고 싶겠습니까? 근데 레이저 광선을 쏘는 거는 대물림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니까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저희 아들내미한테 저도 모르게 대물림이라서 저도 모르게 율법이 나올 때는 레이저 광선 쏘더라니까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건 다 이게 들어온 거구나. 그러니 나도 아버지에 대해서 막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 같이 영적 싸움해야 될 응답의 내용이구나. 복음화 해야 될 부분이구나. 그렇게 보이면 싸울 것도 없고 복음화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저희 아버님 목사님 보이는 그때부터는요, 한 개도 안 걸려요. 우리 아버님의 좋은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부터요 다툼이 없어져요.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하시는 분들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만할 수 있는 복음화의 응답이 오면 그만돼요. 부부가 왜 이렇게 싸웁니까? 전쟁이 그쳤더라. 그 전쟁이 그치셔야 돼요. 근데 그건 우리 복음화와 관계 있어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이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행하셔야 됩니다. 사랑은요,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아까 오전에도 필요를 채워주라 이렇게 했잖아요. 사랑은 행함입니다. 여러분 말도요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하셔야 됩니다. 말투가 문제다. 맨날 말투가 문제입니다. 이놈의 말투. 그러면 혼자서 연습하셔야 돼요. 내 말투를 이렇게 혼자서 꺼집어내갖고 내 말투를 적어놓고 내가 이 말투를 쓰는데 이 말투를 대체할 수 있는 말투 하나를 딱 이렇게 적어놓고 이 상황이 왔을 때 이거를 막 5번, 10번, 100번, 1000번 한 여러분 한 10,000번 정도 얘기하지 아마 바뀔걸요. 근데요 말투라든지 여러분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인된 거라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님 레이저 광선 그게요 저한테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뭐가 이게 들어와 있다니까요. 저도 상처를 딱 받았는데 그게 저한테 각인됐을 줄 몰랐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요 바뀌기 위한 실제를 여러분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행함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말을 바꾸기 위해서 그걸 놓고 혼자 기도하면서 그걸 연구해 가면서 하셨습니까? 저는 저희 자녀들요 보고만 해서 키워야 되는데 저희 아이한테 제가 제일 먼저 제가 저희 3살 4살 미운 3살 4살 됐잖아요. 내 거야 시기 왔을 때 우리 딸내미가 막 너무 고집 피워갖고 제가 이사한 다음에 작은 방에 데려가갖고 그 작은 방에 딱 방에 들어가갖고 멱살을 딱 잡고 얘기했어요. 너 죽을래. 진짜로 협박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해놓고 충격받았어요. 내가 왜 이러지? 근데 왜 그랬냐면 너 죽을래?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각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협박의 형종 문제. 왜냐면 저희 어머니 입장을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사남매를요 5년 사이에 낳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뭐가 되겠어요 제대로? 그러니까요 애들을 협박하거나 동시다발적으로 혼내거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어머니 또 교회 목회 스트레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잘못해갖고 엄마한테 혼나는데 개나리 회초리 꺾어오라 그러면 개나리 나무를 제가 다 꺾었어. 그래갖고 꺾어오면은 그걸 가지고 제 회초리를 막 때리는 거예요. 어느 날 보는데 엄마가 막 때리는데 저는 이제 맞는 게 이골이 나갖고 괜찮은데 어느 날 보니까 나한테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야 하고 막 때리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그때는 몰랐죠. 나이가 어리니까.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 그랬겠구나. 목회를 제가 보니까. 그리고 애들 얼마나 말 안 들어요. 제가 특별히 말썽을 많이 피웠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근데 이 많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만들어 나간다는 거는요 쉬운 일 아닐 겁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그래서 제가 이거 바꾸기 위해서 태영아 공부를 계속했고 말하는 방법 그래서 배웠어요. 그래서 애들이 어떤 행동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러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않는 거야. 연습하고 반복하고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이런 것 굉장히 많이 훈련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래도 아이들이 좀 상처가 적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좀 감사함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굉장히 많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양화적인 부분도 많이 배우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아직 이제 어린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친구들 없지만 저는 태영아 메시지도 굉장히 하고 싶은 목회자거든요. 가정사역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카드 딱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카드나 수첩을 딱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 주보에 있죠. 보니까 조사할 거 기도 조사서 이걸 딱 만드세요. 그래서 오늘 명단을 적으라고 한 것도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명단을 여러분 아주 구체화해서 이 정도 해야 됩니다. 이름, 주소, 전화, 관계, 가족관계 뭐 이 정도까지 다 원래 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대상자만 적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하게 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생일이나 기념일이나 직업이나 아니 건강이나 어려운 점이나 어떤 취미나 특기나 모임이나 비전이나 자녀 아니면 그 집에 제사가 언제고 뭐 어떤 흐름이 있는지 이런 걸 왜 보냐면요. 이 사람하고 소통할 때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게 굉장히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명단 적어놓은 사람의 어떤 상태나 상황을 딱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대화할 때 좀 뭔가 원활해져요. 그리고 이 사람을 좀 더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전도 이전에 진짜 기도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 조사서 이거를 여러분 만들고 기도 명단 딱 적으셔서 관계전도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 가정 캠프 들어가는데 지금 상태들은 이렇게 적어주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안 적으신 분도 많거든요. 가능하면 상태도 한번 완성해 보세요. 그리고 사역자들은 그걸 딱 보잖아요.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될지 대충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놓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 이제 명단들 붙이고 같이 기도할 거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요 그거는요 좀 이렇게 진짜 기도하실 분들은 제가 쫙 드려서 그거 놓고 뭐 아침에 뭐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 같이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가 관계를 놓고 기도조사 딱 해갖고 이게 같이 함께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저는 명단 적어놓고 기도한 사람이 돌아온 경우 참 많이 봤어요. 저희 사모가 옛날에 그 기도첩에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명단을 옮겨 적었던 분이 딱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된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적어도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축호전도. 조금 여러분이 뭐 하시면 됐냐? 여기는 좀 간단하게 적을게요. 예비된 영혼 찾으셔야 돼요. 찾는 겁니다. 구원받기로 작전 진짜. 그래서 사실은요 가가호호 방문하는 게 축호전도잖아요. 축호전도는 여러분이 이렇게 좀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방문하는 건데 방문전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이요 마음을 열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가가호호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맞죠? 축호전도 어렵고 노방전도도 많이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막 축호전도 해라 저 그 얘기는 아닙니다. 뭐 여기 축호전도 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무조건 축호전도 한다. 옛날하고 달려. 이게 80년대 기록된 80년대 90년대 기록된 책자에서 발췌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충분히 해도 통하는 것도 많았어요. 교회 다니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마음 연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참 이거 찾기 어렵죠. 근데도 여호와의 증인, 안성원 증인은 지금도 돌고 있어요. 그럼 왜 돌고 있는지 아세요? 여기에 반응이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갈급하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 한 사람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이렇게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항상 알고 전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씨를 뿌려야 됩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일꾼이 있어야 돼요. 이 축호전도나 아니면 이 가가호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받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려는 전도는요. 직접 집은 방문하지 않지만 방문하지 않더라도 그 자료를 통해서 전도하는 거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 전도팀에 같이 합류하셔서 이번 주에 여기 같이 캠프한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고 딱 이게 뭐야. 요즘은 너무 좋아요. 점심시간에는 아저씨들이 뭐예요. 점심 먹으러 사라지셔. 경비 아저씨들이. 요즘은 그 시간이 전도하기 좋아요. 그러면 그때요. 14단지 전도한다. 그러면 14단지 우리는 가정 문제 있는 사람 찾는다. 그 가정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내지는 거기에 관계된 사람 찾는 전도지 준비해놨거든요. 그럼 거기다 예쁘게 봉투 만들어서 또 예쁘게 딱 해서 뭐예요? 그 집 가가호호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가정이 문제 있는 분들을 위한 이제 편지해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반응할 사람 찾는 거죠. 예비된 사람. 그래서 지금은 축구전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직집마다 다녀도 옛날에는 그러면 붙였죠 우리가. 붙이니까 광고 찌라시고 다 떼버리고 이제 이래갖고 그래도 반응한 사람 10명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 박선희 성도님 같은 경우 교회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갈급한 사람. 너무 힘들어서 갈급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하면서 갈급한 현장에 복음 받기로 예비된 사람 찾으러 좀 다니시면은 하나님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딱 붙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 특히 전도하고 어린아이 중에 이제 우리 렘넌트죠. 이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김준목이 주로 이 렘넌트부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도 마음 담아 주셔야 돼요. 이들을 위한 그래서 이들을 제대로 파고들면 이 부모님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아이들을 좀 초청해서 계속해서 이제 뭐냐면 이 아이들을 자료도 전달하고 특히 우리는 개인화를 해주는 겁니다. 개인화를 복음 개인화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개인화해 줄 때는요. 복음도 주고 아이들 중에 규모도 주고 좀 삶도 가르쳐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하면서 이 아이들이 자기 인생에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부모님들이 반응이 와요.
반드시. 그러니까 렘넌트들을요. 그래도 유목사님이 6학년 중심으로 뭐 했다고요? 말씀 공부하면서 그들 불러내서 실제로 이렇게 다락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복음과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 부모님들이 반응할 정도로 제대로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항상 뭐 자료도 주고 읽을 것도 주고 항상 이제 아이들이 지속할 수 있는 것을 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지속하도록 자꾸 도와주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쌓아나가는 거예요. 좀 바쁜 시간 말고 좀 필요한 시간에 딱 이렇게 해야 되겠고, 우리 노방 전도. 원래 사실은 이제 노방 전도 이게 길에 나가서 하는 거죠. 여기 누가복음 23절에 길가 산울가로 나가서 전도하라.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계속 가서 전도하는데 제일 노방 전도의 제일 꽃은 뭐냐면 찬양입니다. 저는 찬양과 예배. 그래서 사실 경배를 드리는 게 되게 좋아요. 노방 전도 나가서 찬양 먼저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노방 전도 요걸 나갔죠. 매주 나갔어요. 오후 끝나면은 여기 중계 근린군 처음엔 청량리 갔죠. 청량리 가갖고 계속 전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쪽 우리 지역에서 중계 근린군 가서 계속 전도했죠. 지금까지 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게. 근데 그게 우리 교회의 굉장히 정체성이었다니까요. 근데 이런 전도를 여러분 계속 하게 되면은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계속 가서 제일 먼저 뭐 했냐면 예수 우리 왕이요 하면서 찬양하고 몇 곡 있어요. 그걸 가지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 찬양할 때 너무 좋았어요. 막 진짜 내 심령에 너무 주님이 이 현장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현장에 나갔는데, 저는 굉장히 그 시간 통해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그 중심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했거든요. 저는 그 응답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노방전도 현장에 나가셔서 우리가 팀이 되면은 사실 이런 찬양도 좀 하고 그래도 참 좋을 것 같다. 그냥 길거리에서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끼리라도 찬양하는 게 되게 좋다. 그래서 여러분 딱 하면서 가능하면은 이제 노방전도 할 때는 교회 띠하고 이제 나가면 좋습니다. 왜냐면 막 저 사람들이 뭐 하러 다니자고 뭐 오해 사거든요. 맞죠? 그래서 현장 전도할 땐 교회 띠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교회 띠 안 하고 남자분들이 요즘은 가잖아요. 그러면요, 저 뭐 하는 인간이 하고 신고당해요. 근데 교회 띠 하고 우리 전도하러 나왔습니다 막 표시를 내면서 다니면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굉장히 이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사람이 많은 곳이 있어요. 많은 곳에서는 좀 선전하듯이 좀 교회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쪽으로 하면 되고, 조용한 곳에서, 조용한 곳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제 1대1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개인에게 복음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복음 받고 영접하는 사람도 있죠. 뭐 교회야 되겠냐 안 되냐 그거 떠나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합창을 하거나 공연하는 게 좋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주목해요. 그러면 이 합창이나 공연할 때 1대1로 딱 다가서서, 유목사님도 그 옛날에 얘기 들었는데 부산역에 가고 그러면 이제 팀이 나가서, 그래서 이게 뭐냐면 띵띵 하면서 이렇게 뛰는 거 있어요. 이렇게 뛰면서 문 열고 띵동 띵동 하고 이렇게 해갖고 들어가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막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그럼 막 이렇게 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유목사님이 딱 보고 있다가 저 사람 좀 갈급한 것 같아. 이렇게 유목사님이 싹 가갖고 딱 말을 건대요. 그래서 우리 누가 얘기해줬어. 그래서 유목사님이 이렇게 보고만 싹 전화하고 막 영접시키고 그랬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유목사님이 딱 누구한테 보고 줬는데 저로 가세요 그래요. 아 네. 하고 유목사님 이렇게 나왔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유목사님도 100% 전도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뭐 얘기 드리는 거냐면, 현장에 가면은 이렇게 해갖고 1대1로 이렇게 조용하게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잡아주는 이렇게 팀원들이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 예전에는 진짜 우리 교회에서 그대로 다 했던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좀 커피 이런 것도 좀 나눠주고, 커피 담당이 있어서 옛날에 요 앞에요, 요 근처에 이제 안디옥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무슨 서울 안디옥교회네요. 근데 그 교회가 이 앞에서 무슨 전도를 했냐면 커피 전도를 했어요. 그럼 커피를 깎아서 무슨 요일이 딱 되면 와갖고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커피 나눠주고 교회 안내문 하나 전달만 해줬는데, 그런데 교회가요 컸어. 제가 뭐 얘기 드리는 거냐면, 사람들이 교회 찾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노방 전도나 축구 전도는 뭐냐면 교회를 알리는 효과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여기 나가서 저는 이렇게 축구나 노방이나 이런 것들 같이 이런 전도를 가서,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하냐,
전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포럼을 통한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전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 문제나 개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 이런 문제 있는 사람 찾는데 이거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여주면서 사람들과 포럼 나눠보는 거예요. 그 얘기 나눠보는 거예요. 요즘 가정 문제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는데 요 문제가 왜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면서 얘기 나누면서 이 사람하고 대화 나눠보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 주변에 있을 수도 있지만 뭔가 대화가 된다면 그 안에 왜 이 문제가 근데 온지 아십니까? 그때 사실은요 복음을 받으려고 예비된 사람이 딱 만나질 가능성이 크죠. 저는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을 좀 파고드는 전도를 우리가 한번 좀 해보자. 우리 교회 좀 규례를 좀 잡아보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런 포럼 전도지를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나가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려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계 중심 전도 이거 진짜 제대로 하려면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내가 먼저 준비되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통해 결국에는 개인을 파고들어라. 결론을 하자면 개인을 파고들어라. 전도는 개인을 파고들어야 됩니다. 개인을 진짜 복음 붙잡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진짜 복음 붙잡으면요. 전도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와요. 그럼 왜 난 전도가 어렵고 난 전도가 왜 잘 안 되고 왜 이렇게 힘듭니까? 진짜 아까 얘기했던 근본 문제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그 흐름 거기에다가 뭐가 적용돼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딱 적용돼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주 명확해지면 시달림이 점점 없어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절대적인 것이 정확하게 안 보이면요. 안 보일수록 교회 다녀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문제를 제대로 봐야 답도 제대로 나와요. 근데 그 문제의 근본을 창세기 3장 여기서 잘 못 찾아요. 그리고 뭔가 드러난 현상에 자꾸 잡혀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 삶의 복음이 적용된 만큼 여러분이 증인이 된 만큼 적용이 되면 내가 증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전달돼서 현장이 살아나죠. 이게 사실 전도운동에 있어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화되는 게 중요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